이제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핍박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도가 따라옵니다.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척척 잘 되면 좋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가 짠하고 망하고 세상이 짠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귀신도 다 쫓아내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계속 바로에게 망신당하고 대제사장에게 위협당해도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인은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 첫 번째는 동료가 있게 하십니다. 23절에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뭔가 하면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겠다 그러니까 막 위협하면서 할 수 없이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협하는 그 말을 고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동료는 어느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집단이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을 가리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직접 붙들린 사도들이 속한 집단으로서의 이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지난번 그 개역 한글에 동료보다는 같은 믿음이라는 의미로 더 와 닿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동료를 이제 많이 쓰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하던 신실한 성도이고 이 동료는 성령의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저도 이런 동료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셨는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안 되어서 합심이 안 되어서 동료가 안 됩니다. 위에 속한 자들만 같이 기도할 동료가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위기죠.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믿음의 동료가 절대적인 거죠. 제가 죽고 싶었던 이유도 제 말을 들어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부모님이 다 장로님, 권사님이셨지만 남편과 함께 동료가 못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참 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이제 화려해 보이니까 그 말할 한 사람의 동료가 없었어요. 물론 저의 믿음의 수준은 교회는 주일 외에는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안 가는,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축복이 동료의 지체이고 공동체입니다. 근데 똑같은 교회에도 죽임당하는 사도들이 있고 죽이려는 장로와 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인본적인 위로보다는 이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체의 기도가 절대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 있어도 안 나가시고 동료가 안 되면 성령의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으니 위로도 못 받겠죠. 그러니 함께 기도할 우리 동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중보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부끄럽다고 기도 부탁도 못하면서 나홀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부, 장년도 아니고 청년부 목자의 그 목원에게 한 처방을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목원에게 정신과를 좀 가보라고 했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냥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잘하셨다고 모두가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는 진료 전에 커피 한 잔이든 식사든 속을 든든히 하고 진료를 받을 것, 진료 후에 자기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 등으로 상을 주고 위로를 해줄 것, 자살 충동 방지를 위해 미리 대적 기도를 하고 의사에게 상담 전 자살 충동이 심했던 과거 상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 것, 의사가 잘 맞지 않으면 빨리 병원을 바꿀 것,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갈 것, 원하는 진료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의사에게 말씀드릴 것 등 구체적인 처방이 청년부 목장의 목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년부도 동료가 되어서 목장에서 나눔을 하고 돕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동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동료의 시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동료가 아예 없습니까? 한 동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도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듣고 이 베드로가 요한이 전해주는 이 기가 막힌 협박의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오늘 여기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항상 성경 말씀을 줄줄이 대고하는 게 우리의 말씀 묵상, 큐티인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군왕들은 무슨 헛된 일을 꾸미고 꾀하고 무엇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소란스럽게 헛된 일을 꾸미고 경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예요. 분노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소란하다는 이렇게 뜻도 있어요. 이 단어는 본래 파도나 불길이 막 들끓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소란하기 그지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꾸민다고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경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적합니까?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적들도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동지가 되는 세상에서 성도들의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헛된 일을 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헛된 일을 경영하게 해달라고 모두가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서에서도 봤듯이 바알 선지자들도 너무 열심히 기도합니다. 온몸을 상해가며 피를 흘리며 기도합니다. 요란하게 소란하게 기도합니다. 아합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보이는 열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는 절대자, 대주제인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장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하겠다고 문 밖에서 피를 흘리며 온몸을 상해가면서 요란하게 소란하게 달라 이러고 외치면 그 사장이 그 요구를 듣겠습니까? 기도는 그러므로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 지른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높은 사람과 신뢰관계가 쌓여야 통하겠고 그래야 들어주겠죠?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특히 군왕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에
그 대적을 당하는, 대적을 받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참 그게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렇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대적을 이렇게 받을 때, 대적받는 역할을 할 때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동료가 있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 우리는 누가 대적을 이렇게 받는 역할도 있고 기도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주 안에서 동료라면 함께 한 마음으로 역할을 따지지 말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 저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는 일은 인생이 되었나. 예. 요 밑에 나도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과 통해야 요구를 들어주듯이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뜨거운 생활을 했다는,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계속 읽고 있어요. 예,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고 성령 충만이 와서 베드로가 성령의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설교를 하니까 이제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까 또 성령의 공동체가 생겨서 이제 성령의 기적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제 성령이 증인이 되어서 오늘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쫙 읊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외우시죠? 그래서 이 제목과 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장에서 나누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꿰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이라고 문자적인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한다기보다도 이제 이번에 우리 부서 사역을 목회자 세미나에서 세 줄 큐티를 이번에 이제 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렇게 본문 구절을 하나 보고 그러면 그걸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되나, 이거 세 줄 큐티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미취학, 취학.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 본문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러니까 대주제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 다윗이 간 그 길, 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감히 동료가 되어서 나도 간다니 이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으로 받고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가신 그 길, 막 이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에 지금 이제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예, 성령 받아야지 말씀이 들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고, 구속사적인 것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은 주님이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기도이고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육적인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달라 그 기도밖에.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과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집에서, 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조금 전에 24, 5, 6장에는 군왕이라 그랬고 이제 열방이라 그랬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27절, 8절에는 분봉왕 헤롯과 빌라도 총독이라고 구체적인 대적 세력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죠.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도 평소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원수이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냥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또 그렇죠.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원수고.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적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정하신 것이래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겉으로는 세상의 방해 때문에 내가 다 실패한 듯이 보이는 나의 신앙생활도 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안 될까요? 아멘? 네. 그 실패가 없어 택자는 그게 전부 다 구속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의 그런 어떤 단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룰 십자가 사건도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십자가도 다 예정하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를 이루도록 그들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허용하셔서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악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택자에게는 어떤 것도 지나고 보면 구속사를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처음부터 이걸 믿고 말씀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목장 가서 부연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래도 붙어만 있으면 수지 맞으니까, 예. 몸이 익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기도는 초대교회의 초대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 박해가 이어질 것이고, 예, 그럴 때 대응 방식이 이래야 된다는 롤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핍박을 받았어야 되고, 그때 성도들은 성령의 기도를 하고, 예,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의미가 그래서 큽니다. 예. 자, 나눔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기복신앙으로 표적만을 구했어요. 주님은 저희 가정에 첫 번째 표적을 주셨는데 주일 예배, 목장 예배를 갈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고 물질 고난에서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아내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제가 공여자가 되어 수술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또 두 번째 표적을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아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남들처럼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저거, 예, 다 남들이 하는 건 좀 다 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낮에 당기다 보면 땅 생각이 그렇게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급한 생각이 들 때마다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도 꽤 목장까지 오면서 복권을 사면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기도를 또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당첨금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해서 내가 이 샐러리맨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지요. 우리 이제 외손녀가 코 올리기 시절에 사탕 하나에도 막 사생결단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까지 사탕 하나가 뭐라고 저렇게 울며 불며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지 안타까웠지만은 자기한테 사탕이 나쁘다는 걸 그땐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니까 때를 써도 전혀 밉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어쩌다 정력으로 구한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거기서 멈추질 않고 자꾸 그걸 자랑하고
더 열심히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응답받았다고 죄의식조차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내 야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서 꽝 하시는 거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나도 속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예. 적용해 보세요. 이런 위기와 핍박 속에서 이 성도들처럼 말씀대로 기도를 하십니까? 예. 헛된 것을 경영하시며 정욕으로 기도하십니까? 자, 핍박 당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핍박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도 대답해야지만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성령의 기도 세 번째는 담대한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9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기도했잖아요. 시편 2편을 통해서. 예. 그럼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걸 지금 보니까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라는 말은 고난을 감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돌봐달라고. 굽어보시고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는 걸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왜 고난을 감해달라고 하지 않는가 하면은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인 걸 알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구원의 기도인 거예요. 구원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제가 막 성경책 찢는 핍박을 당하면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핍박까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환경에서 또 담대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남편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의 입시가 이제 불합격 가운데서도, 내가 암 가운데에서도 계속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넘친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성숙을 생각할 때 내 욕심이 아직 가지쳐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 자기 죄를 보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안에서 죽어지지 않으면요, 조그만 거 하나도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어지신 사건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듯이 우리도 때마다 죽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도 사람 살리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입으로만 하는 건지 립 서비스로. 내가 죽어져야 그 하나도 하나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은 그 의인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올바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야고보서 본문 문맥대로 그런 사람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저도 죄를 계속 이제 씻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세수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세수를 금세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뭐 죽고 살고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해져 가는 것처럼, 그러므로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도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의인이래잖아요. 당연히 이 죄 고백이 필수인 거죠. 우리들 교회가 프로그램도 이벤트도 없고 조용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니까 올바른 사람들이 많아서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번 목욕탕 세미나에서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틀은 제가 간증하고 이틀은 큐티의 열매인 성도 여러분들의 큐티 간증 설교, 간증 페스티벌, 또 목욕탕 세미나를 거친 여러 패널들의 토의와 또 이제 부서 사역자들의 또 이제 공개와 또 이 치리 콘서트 등을 보여드렸어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한마음의 성령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꾸벅. 근데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협을 보시고 그 위협을 굽어보시고, 그러니까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굽어보시고, 그 위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 마음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해져야 되겠는데 저 싫어요. 이거 나는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막 들으시고 골치가 아프세요. 그래서 좀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다들 성도님들이고 사역자들이고 수치를 드러내며 고백을 하면 다들 앞날이 세상적으로 보면 앞날이 위험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스캔들이 되고 가십이 되고, 또 부목사님들이 치리 간증을 하면 갈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몇 명이나 나와서 신학생 세미나는 또 딴 사람들이 다 하도 받은 사람이 많아갖고, 치리가 뭔가 하면 막 감봉도 하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해요. 다들 복음을 위해서 이 위협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죄를 고하며 자신들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간증을 하니까 담대한 복음 증거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큰 세미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하나님 주권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 속에 구해야 할 것은 그 위협 속에 담대함이에요. 근데 난 이 일이 맞는 줄은 알겠는데 내가 지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위해서 끝까지 이 고난을 잘 감당해내도록 그걸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일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나라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담대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요즘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이 위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며 병을 낫게 하는 의인입니까? 죽어도 말 못하는 겉만 번드르르한 회칠한 무덤입니까? 나는 절대로 못해. 언제까지 절대로 못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기도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30절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아까 야고보 5장 16절처럼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서 정말 나의 부족과 수치와 이 죄를 고백하면
영육의 병이 낫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혼했던 남편을 이렇게, 그것도 9년이나 됐다는데, 오늘 세례받는데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이게 내 죄를 오늘 고백했잖아요. 세례 간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께서 영육의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의 설교를 했었죠. 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다고 했어요. 권능은, 이 성령의 권능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암을 통해서 내 현재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고요. 힘들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놀라운 기사고요. 암이 나아서 기적이 아니고 암을 잘 해석하여서 영적 진리인 말씀의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나의 고통과 환난과 반대 세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계속 보면 갈수록 환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지금 풀려났지만 다음에는 채찍맞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나 복음은 날로 흥왕하게 전파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의인이 고통받고 불의한 자가 잘 되나요?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혼탁하고 불의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은 아직도 회개가 안 됐다. 그러나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날로 흥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간증이 쏟아지는 거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을 고쳐주고도 저는 또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은 억울하게 보이는 것이 많지만 성령의 기도만 하면 구별된 표적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이 번창하고 잘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거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1시간 안 되면 2시간, 2시간 안 되면 3시간. 이것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좁은 길 가게 하는 기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곳을 가라고. 또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기도. 결국 영원히 사는 기도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구별된 기도이며 이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말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문턱이 높아요. 그러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 교회가 빚도 없이 교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합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찰딱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기도를 마치니까 3가지 응답이 왔어요. 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몸이 떨리는 것을 진동의 은사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동료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뜻이고 확신 있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맨 처음에 방언으로 받았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도 좀 사모하시길 바라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도 합니다. 수요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응답받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우리는 맨날 만나면 진동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막 기도를 해도 떠나가라. 진동합니다. 하지만 침묵기도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동료가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정욕적인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십자가의 기도를 하니까 확신 있게 전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만유를 품에 넣기에 나의 모든 환경도 남을 죄에서 꺼내줄 환경으로 쓰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담대함의 비결인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거룩으로 가기 위해 성령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변질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기도는 좀 소개를 해보겠어요. 10월 한 달만도 목장 카톡방, 초원 카톡방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러면 정말 즉시 다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자님들이 모원들 기도 제목을 올려주면 다 일사불란하게 한 몸으로 중보기도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응답되는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실 때마다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수요 기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위협함이 없어지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 위험함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구원되게 해달라고, 이게 다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난 아닌 사건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남편이 사기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목자가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 목원들에. 그러면은 이제 목자는 구속되지 않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냥 그 다음서부터 이제 쫙 기도가 올라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 육은 무너지나 온전히 영적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그리고 이제 구원의 사건으로 영적으로 세워지길, 악의 고리가 끊어져서 자유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영적으로 세워지고, 전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요. 또 한 분은 남편이 부엌칼을 들고 죽인다고 옆에서 112에 신고하고 아들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힘든 일에는 또 뭐 벌떼같이 이게 수십 명이 쫙 답글을 달아주세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어찌할꼬 사건 속에서 주여 부르기도 힘들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치료받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해석되어 평강을 누리며 성령님의 인도대로 잘 적용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는 과정의 구원 사건이 되기를, 성령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기를, 성령 공동체의 위로와 권면에 다 그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다 처방을 해주죠. 영적으로 세우자고 하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으로 견뎌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사건이 되도록, 급한 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모두가 영원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다른 분은 남편 집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칼로 찔렀다고 해도 남편 집사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아들과 가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 한 분은 남편과의 다툼과 폭력의 트라우마로 두려움이 생겨 집에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다들 그냥 또 믿음으로 집에 들어가고 두려움을 이기고 속히 들어가라고, 또 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요, 더 사랑하는 내 안에 다른 신들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냥 관계와 사건이 해결되는 기적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죽어지고 낮아지는 적용으로 집으로 들어갈 힘 주시기를, 성령의 권능이 임해 죽어지는 적용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받아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절도로
조사를 성실히 안 받으니 오늘 귀가하는 아들을 체포해서 이제 데리고 갔다고. 아들이 솔직하게 조사받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선물임을 알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부르짖게 해주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를 솔직하게 보도록,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부 다 뭐 그 아들이 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사건을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조사받고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다 말씀으로, 자, 이타적인 마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의 기도예요. 모두가 동료가 되어 말씀으로 제목을 내놓고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성령의 기도를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성령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팍팍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원들은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는 분에게 응답 턱내라고 해서 매번 성령 충만한 회식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곤 한대요. 뭐 김밥을 드시는지. 그땐 또 아까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양육을 받아야 이렇게 말씀으로 일원론이 되어서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도도 우리도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정말 다른 데서 예화를 가져올 게 없어요. 우리도 교회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말씀 맺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동료가 있게 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